서 목사님 나오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들, 주님께 다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 새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아스 왕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의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시리아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당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병거 10대가 무슨 말입니까? 기마병 50명,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 왕은 위급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그때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엘리사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기력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최악의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아스 왕에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쏘십시오. 화살을 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요, 왕에게 한마디를 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호아스 왕은요, 동쪽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활을 당겨가지고 창공에다가 높이 활을 쏴버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또 한마디 말을 해주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쉰 목소리로, 먹지 못해서 바로 죽기 전에 그 떨리고 나오지 않는 그 목소리로 간신히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마지막 놀라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살을 쏘십시오. 주님이 주신 승리의 화살입니다. 좀 더 크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화살을 쏘십시오. 주님이 주신 승리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살을 쏘십시오. 주님이 주신 승리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 모두 다 화살을 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승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회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인내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화살을 쏘십시오. 주님이 주신 승리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또 하나님의 회복도, 치유든 뭐 브레이크드루든 역전이든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다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화살을 벌써 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태풍 카트리나가 뉴올린스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도시 전체가요 완전히 쑥밭이 되었어요. 집, 상점, 학교, 공공장소 모든 건물이 그냥 태풍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며칠 후에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기사에는요 두 사람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쑥밭이 된 집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진은요 쓰레기가 쌓인 자신의 상점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타이틀이 적혀 있었습니다. New Hope begins with a broom. 빗자루로 시작되는 새 소망. 여러분, 빗자루를 드시겠습니까?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살을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열정으로요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학개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곳간에 아직도 씨앗이 남아있느냐? 없죠.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복을 주시겠다고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라고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오늘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복된 새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아닌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고집하는 그런 창조적인 새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땅을 치십시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요 여호아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땅을 치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화살을 짚고 땅을 쳤는데요 3번만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3번 치는 왕의 모습을 보고요 몹시 화를 내면서 왕을 나무랬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6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지금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도 3번 이상 더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아스의 왕의 치명적인 미스테이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대여섯 번 치지 못하고 세 번만 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세 번 만의 승리로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20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총리로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네 왕을 섬겼습니다. 70년을 섬겼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성공은요, 70년 동안 유지한 놀라운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6장 3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이나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으로요, Daniel distinguished himself,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스스로 차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70년의 성공을 유지한 비결이 뭐였냐면요, 차별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차별된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살아도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 말씀 아시죠?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요, 무한정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나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요,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다시 덮으시고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시게 하시고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항아리의 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에 관련된 기적들만 언급했어요. LA에 좀 비가 내리라고.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판재하시고 지존하시며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내가 변화되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는 것을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아스 왕에게 그냥 병거 10대 그냥 마병 50명, 이 남은 이 패배한 이스라엘 왕에게요,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과 차별된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땅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 주어지고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다 같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요, 화살을 짚고 땅을 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번, 5번, 6번 하나님의 능력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칠 때까지 땅을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활을 쏘고 또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적의 새해, 은혜의 해, 새 일을 일으키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 같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리트리버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트리버는요, 사람들과 달리는 능력이 신체적으로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리트리버하고 함께 뛰잖아요. 그러면 결승점이 저기에 있으면 같이 똑같이 들어와야 한대요. 왜냐하면 그 신체 조건과 능력이 사람들과 리트리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리트리버하고 같이 뛰잖아요. 그러면요, 이 강아지 리트리버가요, 훨씬 더 빠르게 결승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리트리버는요, 그냥 주인과 같이 뛰는 게 좋아서 막 뛰는 거예요. 좋아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결승점에 그 목표에 다다르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아지는 그냥
좋아갖고 뛰는 거고요. 주인과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거기 도착해 보려고 목표를 이루어 보려고 그냥 안간 힘을 써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리트리버와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소콜 개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것이 좋아서,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뻐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이루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그냥 기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좋아서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냥 내 자신을 드려주는 거예요. 리트리버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한 방을 원합니다. 그냥 땅을 치려고 그래도 그냥 오케이 이것만 치면 뭐가 한 방에 화살을 쏘면 뭐 어떻게 한 방.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이에요. 리트리버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게 좋아서 그냥 기쁨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서 그래서 활을 쏘고 땅을 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